네, 오늘 말씀은 더 할 수도 덜 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남자들이 여럿이 모이면은 여자들이 가장 재미없어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군대 이야기, 그 다음에 축구 이야기, 그리고 또 뭘까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뭐 그것을 빼면은 남자들은 시작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에서 북중미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죠. 한국 팀도 나가서 열심히 경기를 했지만은 결국은 1승 2패로 32강에 들지 못했습니다. 첫 경기를 보면서 1승 했다. 2승 3승 해볼만 하겠는데 이러한 마음으로 두 번째 경기를 봤지만은 경기가 진행되는 내내 괜히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게임에서 지게 됐고 떨어지게 되었죠. 한편으로는 그래 빨리 떨어진 게 낫다. 월드컵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마음 한켠에 또 다른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슨 마음이었냐면은 가깝고도 먼 나라, 우리의 이웃이라고들 이야기하지만은 우리의 감정 속에는 별로 좋은 감정이 없는 일본이죠. 한국이 못하는 거 괜찮아. 그런데 일본은 더 못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의 경기를 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첫 번째 경기도 승리하고 두 번째 경기도 승리하고 세 번째는 아깝게 비기게 되었죠. 32강에 올라가서 최강인 브라질과 붙었는데 전반전에 골을 넣은 거예요. 물론 저는 하이라이트만 봤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못하기를 빌었는데 브라질을 이겨? 큰일 났다. 이대로 간다면 일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까. 그러면서 제발 속으로는 져라.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게 됐죠. 후반전이 되니까 역시 브라질은 브라질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골을 넣고 결국은 역전골을 넣으면서 일본이 32강에서 탈락하게 되었죠. 한국이 탈락한 것보다 더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일본 하면은 그런 라이벌 아닌 라이벌 의식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기에 4년 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승리하기를 바랬지만은 어느 팀은 승리하고 또 어느 팀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패배한 팀은 인생의 모든 것이 패배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한 경기로 모든 것을 다 감내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나고 나면은 그 한 경기로 인해서 다음 경기를 또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곳에서 땀을 흘리며 열심히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응원했지만은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반성하고 다음에는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또다시 응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축구 선수들이나 어떤 운동 경기 선수들 또 우리도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이기고 싶다. 지고 싶지 않다. 모든 것이 하나님 곁에 있으면 승리할 것 같다. 그런데 인생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 우리에게 윤택한 삶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힘듦을 주시고 왜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으면은 좀 좋은 일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결과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서는 일반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삶을 산다면은 하나님은 그 결과가 어떠할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승리의 기쁨도 주지만은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 결과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그 결과에 따른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으며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며 살아갔는지 우리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구 경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장면이 끝나고 한 경기가 끝나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뭐 다음 경기 또 열심히 준비해서 승리하면 되겠지. 그러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또 발전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의 일부분만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 이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에도 코끼리의 한 곳을 만지며 벽처럼 생겼어. 동아줄처럼 생겼어. 우리는 한 부분만 볼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인생은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인생에 있어서 승리를 바란다면은 요즘은 우리나라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속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음식을 배달할 때도 뭐 앱으로 탁탁탁 해서 30분이 걸리네? 이 집 패스. 20분이 걸리네? 이 집도 패스. 15분. 그럼 이 집은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좀 빨리 올 수 있는 그런 집에서 우리가 주문할 때도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님, 이 기도는 좀 응답을 좀 속성으로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디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열매를 보고 싶지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이 열매라는 것에 너무 집착해서 우리의 과정은 열심은 잊어버리고 그 열매만 따먹는 그 맛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너희들이 심고 그것을 거둘 수 있도록 만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열매만 바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를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에게 열심히 우리의 삶을 드리는 방식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던 것이죠. 그래서 좀 늦는 것, 그런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그 결과를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주보에 나오는 말씀 중에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때에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것이. 이 때라는 말은 원래의 원어로 보면 에트라는 말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이 시간, 국방부의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가긴 간다 하듯이 시계가 그냥 지나가는 그런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에트는 하나님의 결과, 하나님이 목적한 바,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한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말씀의 창조물의 결과는 모든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도 어떤 결과, 그래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열심히 믿음 생활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주실 것이야,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이 빠르고 늦음, 여기에 너무 얽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아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빨리 결과를 보기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결과보다도 너희들이 가는 삶을 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든 지도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요셉에게도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이루게 해주셨지만은 요셉에게 시련도 있었죠. 형제들 때문에 구덩이에 갇히는 신세, 그리고 그가 힘들고 어려운 사건들을 빠지면서 그가 이루고자 했던 것은 아주 먼 훗날에야 이루게 되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광야의 시간을 주셨고 결국은 80세가 되어서야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사울에게 여러 번 죽을 뻔 당하였지만은 그것을 잘 믿음으로 견디다 보니까 결국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나에게 이 힘듦을 주신 것, 우리를 준비하는 시간임을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떻게 힘든 시간을 가지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레크레이션 강사 한 분이 오셨습니다. 요즘 레크레이션 강사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물품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나누어주고 재미있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나누어 주시더라고요. 작은 북, 탬버린, 그리고 요즘에는 저도 오래간만에 봤는데 그 응원 술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막 흔들고 반짝반짝한 거 주는데,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손으로 잡고 막 흔들었는데 요즘은 손가락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2개의 손가락을 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레크레이션 강사가 열심히 노래를 틀어주면서 두들겨라, 흔들어라 막 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흔드시다가 팔 아파, 팔이 너무 아파 막 말씀하시니까 이 레크레이션 강사분이 우리가 이 아픔을 좀 잊기 위해서 말을 하면은 좀 아픔이 없다 그러면서 손바닥을 치시면서 안 아프다 이걸 하라고 계속 시키시는 거예요. 그 어르신들이 그러면은 하라고 하니까 해봐야지 하고 안 아프다 계속 손바닥을 치면서 박수를 치면서 안 아프다 이렇게 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다가 어떤 어르신 손가락에 있는 걸 빼면서 플라스틱 때문에 손가락 아파 죽겠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응답하신다고 하셨고 하나님께 말만 하면 다 들어주실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기도해도 더 아프고 기도해도 더 안 되는 것 같고 기도해도 문제는 더 꼬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레크레이션 강사가 박수를 치고 안 아프다라고 자기에게 계속 이야기하면은 그것이 지금 당장은 효과가 없더라도 어느 순간이 지날 때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지금 당장 내가 손바닥 치는 걸로 아파 죽겠다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빌지만 하나님 지금 당장 응답을 주시지 않으니 내가 죽겠습니다. 이러니 내가 기도할 맛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당장의 결론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 그 결과는 언젠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거의 맥락을 따라서 하박국 2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는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오래전부터 기도해 왔으니까 이쯤 되면은 되지 않을까. 하지만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결단코 지체되지 않고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더 중요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때가 있다. 이 말씀을 전도사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이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에게는 그 때가 될 때까지 우리에게 믿음이 충족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아까도 읽었던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은 한 가지 더 준 것이 무엇이냐면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그것은 보여주시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알 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거 외에는 사실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르는 것을 믿기 위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주님, 내가 아는 것, 이것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신 것, 그것을 믿으려고 내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미국의 흑인 운동가인데, 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분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믿음이라는 것은 전체 계단을 볼 수 없지만은 그 계단의 첫 걸음을 띄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어느 계단을 올라갈 때 보면은 그 계단이 몇 개인지 개수를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높다, 너무 길다, 이런 건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 내가 한 걸음을 띄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끝까지 올라가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지만은 그래도 주님이 믿으라고 하니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한 걸음을 뛰는 것이 우리에겐 중요한 것이죠. 부모님들이 가끔 자녀들에게 기다려, 여기서 움직이면 안 돼, 여기서 움직이면은 잃어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움직이지 마. 근데 아이들은 그것을 버티지 못해요. 뭐 1, 2초만 지나도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게 되고, 어디가 그곳이 목적지가 있는 것이 아닌데도 가게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보면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묶어놓기 위해서 허리에다 끈해가지고 이렇게 가방 같은 데다 걸어놓고 마음대로 가지 못하도록 그런 모습도 보게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을 자녀들은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결과를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힘듦과 어려운 그 길을 걸어가도록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가야 되는 길, 하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길,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 하신 그 길이죠. 로마서 8장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지 않고 가는 길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참으면서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는 믿음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음의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을 좀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오시면 분명히 나사로가 살 거야.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초청하지만은 예수님은 아직은 내가 갈 때가 아니야. 그러면서 계시던 곳에서 이틀이나 더 유하시다가 결국은 나중에 가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죠?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벌써 장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눈물을 보이는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나사로에게 일어나 나와라. 그랬을 때 붕대의 몸을 칭칭 감고 죽어가 썩어가던 그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결과가 다 끝났다고 포기하고 있을 때 주님이 지금부터야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이거 내일까지 안 들어주시면 큰일 나는데,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죠. 많은 목사님들, 친구 목사님들도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만나서 이야기할 때 보면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시간도 정확하신지 믿을 수가 없다.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도해?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우리는 좀 늦어도 주님의 시간에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절은 지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기다림과 더 큰 일을 보여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성도가 그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자꾸만 기다리라고 하고 자꾸만 참으라고 하고 자꾸만 인내하라고 하는데 그럼 저에게 인내의 힘을 주십시오.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데 집안일은 더 안 되고 자녀들은 속썩이고 회사 일도 안 되고,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단 그리고 시험을 주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죠. 인내는 선물이 아니다. 인내는 훈련이다. 우리는 때때로 그 결과만 놓고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훈련시키는 거예요. 오늘도 인내할 수 있도록,
참았을 때의 결과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주변에 어려움이 더 많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결과를 주시려고 이런 인내의 훈련을 시키실까? 이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사는 그러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답게 완성시켜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보에 있는 감사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기에서 이제 유추해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더할 수도 없는, 덜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때. 사실은 그 하나님의 때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주실지 모르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만나는 시간,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시간, 그러한 시간은 우리가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당장 지금 이루어 주길 바라지만은 하나님의 때는 아직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 저희 교회가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릴 때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7년간 개척교회를 하면서 기도드렸던 것이 하나님 저희에게 한 20여 명, 30명 정도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저에게 주셨던 그 하나의 그 모습이 다른 곳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이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과 함께 5월 달에 같이 모여서 3월 달에 모여서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7년간의 기도였구나. 그런데 지금 한 가지 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이 정도 주셨는데 좀 더 주셔도 되지 않을까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줘야지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다 하셨으니 그 주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기다림을 통해 믿음을 깊게 하십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 인격을 빚으시기도 하죠. 때로는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빨리 이루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때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기 위해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역시 대단하시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때도 하나님이 더하지도 않고 더할 수도 없는 그 시간에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시간을 보니까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다른 날보다도 더 많은 시간에 우리가 교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는 사람이 평안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언제 나의 기도가 이루어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의 시간을 믿을 수 있느냐? 우리에게 오히려 되묻는 것이죠. 너는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내가 너에게 부여한 시간을 믿을 수 있겠느냐? 믿음은 내가 원하는 시간표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시간표에
내 삶을 맡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온전히 주님에게 맡길 수 있는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씨앗이 땅속에 묻힌 시간이 있지만은 그 시간은 죽은 시간이 아니라 생명을 준비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싹이 나고 뿌리가 돋아나면서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다림도 하나님 안에서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의 시간은 조급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기다림은 답답하지만은 하나님의 기다림은 아름다움으로 끝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때보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게 하시고 기다림 속에서 아름답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할 수도 없는, 덜 할 수도 없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때를 만드시고 그 때에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전도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그런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만드는 시간, 그 시간만 믿고 오늘 계단의 첫 발을 띱니다. 우리의 삶이 그 첫 계단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그러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